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는 추천서를 가지고 갔을 때 그 추천서를 보고 당신은 파송받은 선교사구나라고 인정을 해주는 당시에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천장이 없는 바울은 사도로 인정받기가 힘들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바울 서신의 시작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강조하기도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자천을 하겠느냐라는 스스로가 추천하겠느냐는 말이죠. 또 추천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라고 말해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고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성도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자체가 바울의 사도성이 이미 드러난 그로 인하여 세워진 그러한 교회였기에 추천서가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곧 우리 편지다, 우리 마음에 썼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무사람이 읽고 아는 바라. 결국 고린도 교인들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보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저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다. 저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들이다라고 인정하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3절에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게 그 말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건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말을 해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바울이 전한 예수를 저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어떻게 받아들였냐? 영으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영접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셨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예수를 내가 믿고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영접하고 신앙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시작됐다. 그래서 에베소 2장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늘 드리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자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그런 은혜로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서 친히 만나 주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 구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서 특별히 만족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만족은이라고 하는 이 만족은 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기서 만족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어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만족,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정에 바라봄으로 인한 만족, 믿음으로 만족, 소망으로 만족, 사랑으로의 만족, 이런 모든 만족, 참된 자유와 평안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참된 만족, 자유와 평안은 확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날마다의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 이어진 말씀은 새 언약과 율법에 대한, 즉 복음과 율법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새 언약은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이고, 그 복음이, 바울에게 주어진 복음이 또 이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것이고, 우리들에게도 물론 주어진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영생, 새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인 복음과 구약의 율법을 뒤에 이제 얘기하지만, 거기에 보면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의 조문은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것을 이렇게 하면 죄야, 그 죄를 범하면 사망이야,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어, 부터 시작된 율법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한다?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바울은 한 겁니다. 그러나 영은 뭐한다? 살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살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은 살리는 영인데, 이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회개하게 하신다. 회개하게 하신다는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죄의 은총이 들어있습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는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그 안에 있다고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회개하게 되었을 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나를 어떻게 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살리는 영이 그게 아니라 복음은 살리는 영이라는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의 9절에 보면 정죄의 직분, 의의 직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즉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선포하는 것은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은 너희는 이렇게 하면 죄야, 이것은 죽는 거야 라는 선포를 하는 것으로 끝났다 그 말이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그러한 죄를, 우리가 그런 죄인인데 그러한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믿기만 하면 그러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용서를 받는다. 그러면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서, 사죄의 길을 열어주시고 살리는 길을 열어주신 게 바로 복음이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이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그 7절에는 인용한 건데, 율법의 조문의 직분, 그 정죄의 직분도 얼굴이 광채가 나는 것처럼 영광이 있은즉 그 모세의 영광을 한번 말씀한 거죠. 그렇게 있는데, 하물며 더욱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범치 않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복음은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완전치 못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래서 우리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우리들에 대한 말씀을 비교하여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결과적으로 말하느냐? 모세의 사명과 예수의 사명을 비교하여 말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명은 율법을 받은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게 모세의 사명입니다. 모세가 죄를 용서해 줄 권세가 없어요. 다만 그런 일은 있죠.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난리를 칠 때에, 그때 저들을 하나님이 벌하시려고 하죠. 모세는 기도하죠. 주여, 내 이름을 차라리 생명책에서 키워달라고,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죠. 중보의 기도, 이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정죄의 기본 속에 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으로 오셨고 영생을 주러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영의 직분, 여기 바울이 말하는 의의 직분은 영의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고 8절에 영의 직분을 말하고 있는데, 이 영의 직분은 결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직분이요, 그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고 영광 보좌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직분, 이게 바로 이 영의 직분이라는 말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직분은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직분이 아니에요. 영의 직분은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어진 직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복음 전파자의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 거고, 이 시대는 다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도 권능을 받게 되어 있고, 그래서 나가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누구나가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음으로 담대히 말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같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말하는 거예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해서, 그 영광은 결국 하늘나라의 소망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의 결과를 바라본 소망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자의 산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바로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곧 영생의 소망이니까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말한다. 핍박을 받아도,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박해를 받아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도 스데반도 바울도 복음을 전파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다 순교를 당했지만 그렇게 순교를 당하기까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세상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가 결코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믿음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순교자적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그 믿음 지키시면서 정말 하늘의 소망 갖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악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에는 말하기를, 모세의 그 영광을 수건을 얼굴로 쓴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는 모세가 얼굴을 수건을 쓴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을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건 뭐냐면 율법의 그늘 아래 묶여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묶여 있는 자들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율법이 정죄하는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공로로 내가 율법을 100% 잘 지켜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완전한 자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얼굴에 수건을 쓴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 스스로를 고백한 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인용했는데, 그 말씀처럼 나무의 율법의 정신에 묶여있던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 율법의 정신으로부터 벗어나서 복음으로 들어온 사건이었잖아요. 예수께서 우리가 당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은 뒤로부터 바울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복음으로 들어온, 옮겨진 사람이잖아요. 이 사실을 전한 사람이잖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영광 속에 거하는다는 사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15절 이하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이 율법의 마음이 율법에 잡혀 있는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죠, 바울이. 그러면서 그러나 16절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우리가 율법 앞에 완전한 자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우려고 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앞에 서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는 말이 뭐예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앞으로 나올 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며, 그렇게 이루어진 구원이 주님 오시는 날 완성되어 영화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구원의 9가지 서정을 신학적으로 말하는데, 그 모든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에 이르는 날에 완성되어진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러한 은혜 속에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 자유는 무슨 자유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진리. 그래서 이 진리는 복음이고 이 복음은 예수고, 결국 예수를 우리가 알면 주는 영이시니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는 말씀, 이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진리 안에, 복음 안에 우리는 자유를 누린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복된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망하는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처럼 호세아 선지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좌 앞에 나아갑니까? 율법의 정신에 묶여버리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를 자유하게 했고 우리로 평안을 주셨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라고, 평안을 주시는 이가 예수예요. 샬롬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오늘도 그 샬롬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이 여러분의 누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다 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 속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로 이루어지는 나아가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 가지고 하루도 복되게 사시되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이끌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참된 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평강이 여러분의 누림의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